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귐 교제가 있는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귀는 사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사귀는 굉장히 잘 사는 행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귐이 되려고 하면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사귐이라고 하는 성격이 같아야 돼요. 예, 완전히 물과 기름이면 못 새겨요. 그리고 동행해서 같은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나는 가는데 여기는 앉아버리고 여기는 오른쪽 가는데 나는 왼쪽 가고 이러면은 안 돼요. 동행해서 같이 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귐이라는 것은 언약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을 준행해서 지켜나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위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에다 맞춰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 위주로 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다 깨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귐은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다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거든요. 빛. 거룩하다 했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은 빛이다, 거룩하다, 의롭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옆집에 인자한 할아버지 같아. 오늘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그러면 땡큐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도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 우리는 어둠이 없어야 돼. 그 나머지는 이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할 때 하나님 빛인데 우리는 빛이 아니라고 말이지.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단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죄예요. 죄거든요.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한계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죄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지 하나님과 사귀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삐딱하면 다 이게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현대, 지금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다 소리는 안 해요. 근데 대충 쓸만하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죄라는 얘기를 세게 하지 마라. 지옥이라는 얘기는 빼라 좀. 너무 좀 끔찍하잖아. 죄. 그런데 그냥 비극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건 좀 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족쇄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좀 속박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자꾸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자꾸만 줄어들고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죄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살살 좀 다뤄라. 살살. 대충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인기 있는 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좀 인정하고 싶은가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냥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적으로 도움받아야 된다. 그런 거는 뭐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도 하고 좀 잘못된 일도 하는데 뭐 대충 섞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착한 일을 하는데 안 되면은 뭐 미안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전심으로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기도 좀 해야 될래? 그러면 좀 기도해 볼까? 뭐 이런 식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예배도 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오늘은 뭐 없는 거면 없는 거고, 대충 해버리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양과 질이 다 타락했다 그 말이죠. 다 망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로 말하면은 다 완전히 부패된 것이고, 양으로 말하면 이게 불량, 범이잖아요, 범이. 머리가 온전하면 머리는 손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성이 온전하면 이성은 손대면 안 돼. 감정이 온전하면 감정 손대면 안 돼. 인간의 도덕성, 의지가 어느 정도 건전하면 거긴 손대면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얘기죠. 성경에서는 지정의 전부 다. 전부 다. 집에서 하는 일이나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또 공원 가다가 침 뱉는 일이나 그게 그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차 운전하고 가는데요. 이렇게 운전석 옆에 차 창문을 딱 내리더니 담배를 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지 혼자 앉아서 피니까. 근데 그 해가지고는 그냥 길에다 딱 버리잖아. 그 담배불이 빨개가지고요. 아직도 타고 있어요. 지금도 타고 있을지 몰라. 근데 그걸 왜 하나 몰라. 그러면 자기 담배 폈으면 그 담배 남은 거를 꽁초라 그러나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버리든지 하지. 왜 거기다 길거리다 탁 버리지?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걸 보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런 인간도 먹고 사나 세상에. 아, 복잡한데. 그러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량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쓸 때 이게 화로다, 안 된다. 이게 전적인 타락이다.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멘. 이게 알려져야 되고 인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되고 사귐과 교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 죄의 문제에 관해서 6절 얘기를 했어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제법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행하면. 그랬죠. 어둠에. 자기는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 가다 실수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깔끔하니 신사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내가 언제 어둠 가운데 거하냐고? 그럽니다. 자기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 법이 있는데 너 중에서 요거 50번째 법을 위반한 거야. 딱 집어서 이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네가 속해 있는 거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근데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어둠에 있냐고. 너 어둠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생의 첫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거를 똑바로 못하면은 사실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막 써먹잖아요. 예, 사람이 먼저다 그러는데 짐승보다는 사람이 먼저고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지. 근데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라 그러면 이거는 불경제에 속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나 했던 게 다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딱 빼버려가지고 김씨 3부자가 다 해먹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속 차려야지. 나를 위해서 해야 되지. 바꿔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뭡니까? 정말 그게 다 어둠이죠. 어둠. 그 겁나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나를 위하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다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라. 자본주의, 돈, 나를 위해서. 돈을 벌더라도 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돼야지 돈이 돌잖아요. 그래 진짜 이게 그 착한 선한 자본주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이래도 움켜쥐고 그러면요 나중에 안 돼요. 겁나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라 했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 나에게 있는 결정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이 먼저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든지 인간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돼버리는 거. 그게 바로 선악과 먹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런데 보면은 항상 자기 결정을 하지 성경의 결정에 순복하지 않아. 성경의 그 결정에 따르지 않고 내 결정하는 거예요. 내 결정. 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어둠의 영역, 사탄의 왕국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생활이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그런 하나의 그 세계관 이런 걸 보면 나타나요.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보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거를 온전히 모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때로는 가끔가다 착한 일도 하고 뭐 그럭저럭 그래도 좀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너의 중심에는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왕이 되고 하나님 통치하는 빛의 영역이 너에게 아직도 없는 거야. 그거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은 안 되는 거야. 빛의 왕국에 와야 되는데 어둠의 왕국에 살면서 어떻게 빛의 왕국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죄가 없달까? 죄의 본질의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죄라고 자기가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자기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이거를 왜 지었을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죄를 왜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죄가 그 다음에 2차적인, 3차적인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말이에요.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확산이 되고 해가지고 어떤 결말로 오는가라고 하는 변이 이런 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껍데기만 보고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대? 겉만 보고 세수했다고 다 미인은 아니요. 자기 생각에 세수한 것이지. 자기 생각에 착한 것이지.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본성적인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에 간음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왜 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다윗이 왕입니다. 근데 다윗도 잘못된 거지만 일부 다차예요. 부인이 여럿이에요 이미. 근데 어떻게 지나가다가 바세바를 봐가지고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의 유부녀거든요. 다 알았어요. 근데 데리고 와서 기어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요.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그 당시로는 심각한 죄인지 몰랐죠.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막 먹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왜 지었을까에 대해서도 자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 가지고 비유할 때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거 좋다고요. 근데 자기 집 부자거든. 자기 집 양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면 뭐라 합니까? 근데 남의 집 양을,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다고. 그럼 다윗이 왜 그랬을까? 사실은 왜라고 할 생각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인데요. 그 죄성이 꿈틀거리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부인 하나도 좋고 둘러도 좋게요. 근데 왜 남의 유부녀까지 뺏어오냐고요. 근데 그걸 죄인 줄 모르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왜 해야 될까에 대해서요. 몰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좀 깨달아지게 되면 뭐냐면 그때부터 은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폐하기 시작. 감추기 바쁜 거예요.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데서 열심을 내면 되잖아요. 죄 짓고 나서 그걸 은폐하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바세바가 아이가 생기니까 들통이 날까봐 그 남편을 휴가 내가지고 집에 와서 오라고. 그거 얼마나 그 의롭지 못한 겁니까? 지금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은 굉장히 충성된 군인이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그 라빠성을 공격하고 있는 거기 선봉에 서서 지휘관인데 불러다가 그래가 내가 내 군인들이 여기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휴가 받아서 집에 어떻게 가냐고 안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1차 은폐 계획이 실패가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죠. 완전 범죄를 짓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전쟁터에 앞에 내세웠다가 갑자기 후퇴시켜가지고 우리아가 죽게 만드는 작전을 써가지고는 그거를 메모지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사실이 이게 다 죄인데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요, 본성에 대해서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기에 조명 비추지 아니하면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또 만들어야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법을 수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꾸라지, 법꾸라지. 법을 아는 사람들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가지고 법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악한 죄들이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는 게 아니에요. 더 구멍 터진 대로 더 은밀하고 숨어있는 죄들이 막 번성을 하고요. 난리 법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에 죄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 다윗도 숨기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러죠. 네가 그 남의 집 양 뺏어다가 손님 대접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너야.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다윗이 정말로 성령의 칼을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맞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없다고 하는 이것이 진짜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의 본성을 이거를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로 씻어요. 물로 씻어도 안 되면 뭐 소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불로 싹 태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죄의 본성들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안 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것인가? 바울도 죄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막상 이제 예수님 피로서 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죄들이 있었는지 그걸 나중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면 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싸우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보면. 예? 법정 가서 싸우는데 그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죽는 거고요, 한 사람은 석방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한테 돌로 차라고, 율법대로.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치라고.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현장에서 잡히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들도 가늠하고 음욕을 다 품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볼 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걸리면은 세계적인 재판이 걸리면요, 그 별거 아닌데 이기는 쪽에서는 승리한 거고요, 지는 쪽에서는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50보 100보예요. 정말 미세한 차이예요. 근데 법의 판단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까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기 때문에 영은 완전히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죄가 없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돼버렸다. 근데 이 악한 육체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영으로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죄를 안 지었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이 문제거리가 죄를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에다가 네가 다 책임져. 나는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영과 육은 완전히 이원론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영에 영향을 주고 영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내 육체가 한 거지. 내 육체가 내 옛사람이 한 거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고는 다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진짜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겠는가? 안 되지. 자기의 본성 속에 아직도 그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완전하게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다 내 육체, 옛날의 육체, 그놈이 다 책임져야 될 거니까 내가 어떤데라고 하니까 점점 더 자기의 육신적인, 우리가 생명 가지고 아직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생활의 죄에 대해서는 내몰라라는 거죠.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지. 기가 막히죠. 영지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율법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고 나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성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해요. 십계명은 폐기된 계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니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온전하냐? 아니다 그 말이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십계명을 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거룩한 삶의 기준으로서 계명을 준 거예요. 계명을 행위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더 성결하게 이렇게 육성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지. 부모 공경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지. 남의 재산을 귀히 여기고 남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계명은 우리에게 성화의 한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와 함께
율법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이 반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반율법주의.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폐기되었느냐? 아니요. 우리도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안 짓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영지주의자들 혹은 반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분명히 죄가 나타나고 죄의 이런 결과들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내 육체가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율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나보고 죄 졌다 해? 나는 온전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 징글징글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배고프면 느낌이 오잖아요. 배고프면 밥 달라 하는구나. 막 피곤하면 졸리잖아요. 자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그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법정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실상으로 너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죄가 커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속에 이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죄성이 눌러지는 건 아니에요. 예, 교묘하게 더 커져갑니다. 전부 다 나 중심으로 갑니다. 나 중심. 나 중심으로 가요. 자기 위주로 가요. 그거 다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 하나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싸워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말 더럽게 합니다. 더러운 게 아니라 정말로 아주 독하게 합니다. 독하게. 상대방을 내리쳐야지 표가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는지,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거는 적당히 좀 용납받고 싶고 상대방인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면은 막 인터넷에서 막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데 돌아보면 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거를 발견하게 되고 조정하게 되고 또 약화시키게 되고 또 나중에 해결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죄가 돌아다니는데 죄의 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어둠의 왕국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질적인 거,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꼭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나중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가정이, 나라가 위태롭고 전 세계가 위태롭습니다. 전 세계가.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근데 그러고는 말거든요. 중국에서 뭐 올림픽 하는데 뭐라 하면은 참 중국이 그런 거 있는가 봐요. 세계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한풀이 하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뭐 하면은 막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죠. 근데 그러려고 하거든요. 나라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오면은 한번 막 한 손에 잡고 막 이거 하고 싶은 게 있는가 봐요. 예, 이러면 좋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근데 그걸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고통받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빛나는 선한 역사, 의의 역사, 복제 역사지만 그 뒤를 돌아다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고 흑인들 노예로 막 팔아먹고 거래했던 때가 엊그저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이런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남녀 간의 차별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인종 간의 차별도 하고 그다음에 막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타고날 때부터 완전 천민이야라고 하면은 벗어나지 못하고, 예. 그렇게 막 인간들의 어떤 죄성 때문에
그것들이 벗겨지긴 벗겨지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명, 영지주의가 됐던 반율법주의자가 됐던 어떤 것들로 변명하지 마라. 그런데 가서 교육 좀 받았고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내 속에는 아직도 이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맞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이 더 맞아요.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정말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죄의 활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절에 가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 없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죄 없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어요. 만약에 죄 없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뭐랬냐면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죄 목록을 쫙 내놓잖아요. 죄 목록. 그래서 죄들이 엄청나게 죄 목록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할 때 내 행위로 의롭다함 받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서에 복음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 결국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해. 내가 뭐 별로 뭐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성경에서는 네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인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해서 추방당했잖아요. 나 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 거짓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구원한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가? 결국에는 그런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뭐 한다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내보내셨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뭡니까? 예수님 탄생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다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겠다.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받고 죽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죽은 지 3일 만에 썩어지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시잖아요. 그게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왜 한대? 성경에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해서 하나님 우리 죄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죄 있다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 구원하시는 일이 이거 왜 하는 건데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되는 거죠. 죄 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죄 없으면 사랑해가지고 떡이나 주고 빵이나 주면 되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막 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막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냐고. 우리는 별로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멀쩡한데 뭐 때문에 우리 대신해가지고 매 맞고 십자가에 저렇게 묶여가지고 피까지 흘리고 그거 왜 한대?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다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별로 죄가 뭐 내가 그토록 큰 죄인이 무시무시하게 영벌을 받아야 될 만큼 뭐 이런 것 좀 없이 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비유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비유성거리 되는 거죠.
그리 필요도 하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피 흘리고 속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로 지나가면서 쓸데없이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죄의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기독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십자가가 꼭 필요가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죄 없이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내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기독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죄의 교리 문제를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죄의 문제를 그냥 듣기 싫은 말이고 괜히 우리를 이렇게 기죽이는 말이고 교회 가면은 분위기를 아주 싸하게 만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막 이렇게 위축시키고 말이요. 막 마음껏 뛰고 달리고 해야 되는데 해맑은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병자 취급하고 이렇게 심각한 죄인 취급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죄가 없다면은. 근데 만약에 진짜 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면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한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교제가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운 빠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터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축복과 그 영광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죄가 인정이 돼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아멘. 우리는 지금도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죄 때문에 언제 벌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눌려 사는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때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허물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 연약함과 실수를 하고 있는 나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되어질 때 참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비로소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버무려가지고 될 것 같으면 감추고 얼버무리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들통났잖아요.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으로 적당히 죄도 짓지만은 적당히 착한 일도 하고 적당히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뭐 좀 사정이 안 되면 안 드리기도 하고 뭐 기도할 때는 하지만은 또 뭐 잘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못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품 안에 싹 들어가기에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항상 주변에서 맴도는 종교인이 되거나 혹은 도덕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오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실히 알아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친자녀요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는 백성의 자리는 못 간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허물 많고
오로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파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인정을 하고 해결해야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얼버무리지 말고 정말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진정한 복지를 얻게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복락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에 우리도 함께 가까이 나가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빛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피 흘림, 대속의 피 흘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졌고 이 모든 문제가 정말 이렇게 처리가 된 하나님의 친자녀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빛나는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들고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이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인정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는 것을 믿게 되고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깊은 영적인 사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세상의 어떤 복락보다도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락에 참여하는 산 백성들,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락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지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